오늘은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앞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믿는 자 가운데 오신 성령의 주 사역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소망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과 삶의 또 믿음의 지경의 사이즈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며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은혜로 감격되지 않는다라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라는 의심은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년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해보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 앞에 아뢰보지 못하고 쉬어보지 못한다라면 정말 그 속에 성령이 계실까 하는 궁금증은 아니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의 주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의 연수에 상관하지 마시고 교회 직분에 상관하지 마시고 머리가 아닌 그간에 들은 지식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음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아니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문제가 임종을 맞는 마지막까지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난다라면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마치는 마지막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ABC에 해당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에 ABC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다 압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전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근성이 아닌 진지하게 점검해보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정이 터치되어 믿음의 기쁨이 새롭게 충만하게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2시간을 전합니다. 얼마든지 짧게 1시간에 이 내용 다 전해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문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도 와닿지 않는다라면 한 번 정도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와가 계시는가? 성령은 오셔서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옷자락도 안 적시고 있다라면 정말 오셨는 것이 맞는지 그런 고민해봐야 진짜의 신앙을 우리는 새롭게 신앙의 걸음을 끈을 메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안 그러면 나도 썩고 남도 썩고 종교적인 생활하다 인생 마칩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데 있어서 이 구절보다 더 큰 진술은 없다고 할 정도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구원의 완전함과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실함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보다 구원의 완전함과 확실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은 없음을 본문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수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내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그간 배운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정한 때에 이 말입니다. 약속 때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앞절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연약할 때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력할 때라는 말입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력할 때,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없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율법을 지킬 어떤 능력도 전적으로 없는 전적 무능력한 상태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그런 연약할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죄의 세력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에 대해 전적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사시려고 그 육신의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 이 말이죠. 언제요?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정죄를 그에게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기서는 그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이 의미는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이고요. 또 동정녀에서 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의미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임을 나타내주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율법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한 명도 지킬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피할 수 있느냐?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다는 겁니까?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표현한 것이 그분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이 의미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지킬 수 없는 죄의 속박 아래 놓여 있는 전적 구원에 대한 무능력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그는 율법 아래서 나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속량 제물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목적이 뭐래요?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이렇게 연약할 그때에 우리 스스로 구원 앞에 전적 무기력한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구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은, 이거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없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경악할 정도로 기쁨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지식을 답으로 이야기하라면은 믿음의 답은 말이 아니고 삶이거든요. 삶으로는 방점이 됩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렇게 안다라고만 할 정도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게는 그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과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내 신앙의 사이즈는요, 내 신앙의 걸음의 보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반드시 비례합니다. 아멘. 그는 신앙의 연수와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한 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랑 앞에 눈물 콧물을 흘려본 사람은 그의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사실 앞에 한번 눈물 콧물 흘려보지 않았다면 그 신앙의 걸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아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고개를 저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느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야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고 한 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데, 우리가 본래 어떤 자격을 얻은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1순위의 자격을 가졌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대요.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누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있어 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어떻게 와닿느냐.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이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성령도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의 연수도 내려놓고요. 신앙의 직분도 내려놓고 이 사실 앞에 진솔하게 내가 어떻게 누려지는가. 그것이 성령과 나의 싸움입니다. 정말 성령 내게 오셨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한번 판가름해 주옵소서. 내 속에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씨름이 한번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죠, 여러분들. 신앙이 새로운 신끈을 메고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 못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대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굿뉴스가 되겠어요? 성탄이 무슨 굿뉴스가 되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즐기는 그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면 이 구원은 나에게 다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무리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그도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오늘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도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 100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막힘없이 말하고 또 깨닫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산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수준밖에 아닐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30분 내외 주일 설교 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목회자들의 교만한 목회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 양성해야 된다라면 여러분 한 줄 20, 30분의 설교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이야기는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힘으로 여러분? 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도 아닌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그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탄식의 소리, 정말 공감하지 않은 목사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너무나 냉담하다는 것, 너무나 절제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아껴도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아껴야 됩니까? 이거 다 쏟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금 간직하고 내가 가져가야 될 거 뭐가 있나요? 내가 받고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진액을 쏟고 바울처럼 그러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도 배우고도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믿지는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결과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분은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요거들을 먹는 데가 있었습니까? 진리의 길을 따르다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복된 핍박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를 위한 핍박받을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 봐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깨닫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밖에 없는데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진지하게 좀 깨닫고 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라는 모든 현실을 바라봤을 때 너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 교회는 십자가를 세우는데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교인들로 채워져 있고,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 생활하고 있고요. 예수를 통하여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비전을 모르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이 봤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지금 생각해보고 지금 교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본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들의 생각과 생활이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반영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통하여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반영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남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잘 못 믿었지만은 예수를 알고 나니까네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는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다운 믿음을 보이는 삶은 살아가기는 결단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인데 그분을 안 알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이 사라질 수 있나요? 사라질 수 있다면 영적 천재지요. 그러나 세상에 천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천재는 없습니다. 다 믿음의 배움의 자랑으로 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길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에 게으른데 무슨 수로 어떤 힘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드러낼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즉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시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분을 알아가고 싶지 않는데 내 속에 영생이 누려질까? 이미 이분을 믿음으로 내 속에 영생이 왔다라면 이분을 안 알고 싶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려보십시오. 영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이유를 아는 거래요. 왜 내가 그를 이 땅에 보냈는지 그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래요. 아멘. 교회 나오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이분을 모르는데 영생이 있나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392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말에는 그라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하였노니? 믿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뭐래요?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나요? 그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베드로 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그 앞에 있는 베드로 후서 1장 8절 중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말하냐면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한 보배로운 믿음을 이 사도들과 함께 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않고요? 게으르지 않고. 아멘. 너희는 게으르면 안 된다. 이분 하러 가는데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신 그분의 알기를 게을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뭐하여 가라? 아멘. 그분을 모르고는 못 자라갑니다. 절대 못 자라갑니다. 여러분 아마 이 땅에 사람 중에 바울만큼 참 이 베드로만큼 큰 기적을 그런 기적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바울 거의 뭐 비슷하겠죠. 그런 그가 체험도 많이 했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많이 가졌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은사적인 체험을 한 번도 사모하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1장부터 보면은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알아감으로, 뭘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것만이 그 앞절에 있는 뭡니까?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아멘. 왜 여러분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서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나 우리가 조금 알고 있지만은 모르고 있는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하여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죽으셨다. 아멘.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그분을 아는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아는데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내 가슴에 얼마나 치고 들어오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머리에 지식으로만 맴도느냐.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 절대로 머리에만 맴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머리만 담아둘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근데 그 말씀 우리 심령을 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당연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아멘. 로마서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는 자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하지 않는 인간의 행위를 죄의 본질이며 죄의 실체라고도 전번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런 인간에 결론적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익히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게해서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자를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대요. 아멘. 우리의 손에 지켜 있었던 티켓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라인에 섰던 티켓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우리 손에 지켜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내가 너를 어렵다 해주는 보증해 주신 성령을. 아멘.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마음에 누려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면 이건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 한번 없지. 내가 인종을 끝까지 맞아버린다라면 정말 내가 육신의 눈이 감기고 내 육체의 심장이 머무는 날 내가 눈 뜨는 것이 정말 해븐이 맞을까?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도 내려놓고 우리의 직분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진다는데 왜 내게는 옷깃도 안 적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뭡니까? 좀 이런 고민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가 우리 속에 한 번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또 이리로 갑니다. 언제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타임이 우리 속에 언제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들이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그 라인에 서가 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아무런 미동이 없다라면 그건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 어찌 성령이 와가 계신다라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미동이 없다라면.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우리 속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겁니다. 아멘. 왜 바울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릇이 달랐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이 나는 강권되어 버렸대요. 우리는 강권 될까 싶어서 도망다니고 있고요. 그게 도리어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문제라면 괜찮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에게 펼쳐지는 영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펼쳐지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좀 안 느껴지면 어떻고 느껴지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결국은 이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갈라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제 목사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고요. 이 은혜가 너무나 확실하고 이걸 한전하면 안 됐기에 제가 모든 걸 기법하고 그 늦은 늦깎이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남은 편에 어제도 목사님하고 잠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저는 좀 무식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 남은 인생 속에 이거 다 쏟고 가고 싶었어요. 이거 남기고 내가 안고 가면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전제와 같이 다 부어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한 시간이 귀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목회할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한 주은 시간 다 걷고 가고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함께 해본에서 만나는 것이 저의 목회 고울입니다. 저는 숫자가 많고 적음의 그름의 목회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다 그분들이 해본에서 만나기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두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도 찬송할 수만 있더라도 전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목회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나님에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주인을 밀어버리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살고 싶어 했던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클리어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못 느낄 만큼 미지근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전생애를 바꿀 만큼 너무나도 확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경건치 않음을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이런 우리에게 나타날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사고로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우리가 경건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나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사랑에는 그런 사랑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랑.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한번 맛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로이드 존스 목사 말대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속에 누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면 거기서 건져내준 그 자리로 다시 또 돌격해가는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살아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2쪽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 너희는 누구 밖에 있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이 언약의 백성 밖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누구도 없던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치 않았던 자였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갔던 자였죠.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이 없었던 자고 그래도 밖에 있었던 자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 라고 여겨진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한테 어떤 은혜도 와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게 무슨 문제냐?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그게 무슨 문제였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것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약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내가 먼저 경건치 아니었던 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분이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요. 교육은 그냥 죽으셨대.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뭐 그랬더니 고맙기도 하고 그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내 인생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꾼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안 바뀌었다라면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힘없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하나 바꿀 수 없는 그 예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하나 바꿀 수 없는 삶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어떤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던 우리를 빼내어 하나님 자녀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힘겹게 듣지 마시고요.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보약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저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 누구든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은 인간 사는 세상에서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혹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요, 우리는 아주 드물게나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의인에 속한 자도 선인에 속한 자도 아니라는 거,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다. 혹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어남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니라는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하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혹 세상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눈 닫고 봐도 너희는 의로운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도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뭐래요? 우리의 신분이 뭐래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있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다. 나와 원수 되었던 자, 나를 버렸던 자, 그를 위하여 죽어준 자가 없다라. 혹 의로운 자, 선한 사람을 위하여 혹 죽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를 위하여 죽은 자가 없다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입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랑도 없고 은혜도 없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나의 신분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걸 못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요, 지식으로는 절대로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 돼. 지식으로 담는데 그 지식으로는 나에게 어떤 울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이상은요, 절대로 내가 그 죄의 문제에서 이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울려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뼛속 깊이까지 느껴지면 그 문제 앞에서 애통함이 있어져야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는요, 여러분, 죄와 더불어 사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라고요, 목사라고요,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더 질 수가 있습니다. 뭐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 죄라는 이 문제가 뼛속 깊이까지 내 속에 애통한 문제로,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이 문제로 와닿지 않으면, 이 문제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것은 더 잘 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 성경에서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근데 과거의 내 삶을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그것이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으로 살았고 이게 내 속에 애통함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오지 슬쩍 교회에 앉아서 예수 믿게 되어버려. 그러다 직분을 받고 그러다 수십 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서 죄 문제 앞에 이게 애통의 아픔이 있었다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싸움이 일어나죠. 아무도 애통이 없는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내 죄인이지. 여러분, 지식은 흥행이에요.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죄인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아무런 감동 없이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의 그 복음이 분유스로 왔나요? 믿기는 믿는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는데 난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어떤 자였는데 이런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랑인지 내가 와닿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한 번 없었던 만일 세상에 자기에게 원수 같은 자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라고 한다라면 대문자 같은 데서 특별로 되어질 일이죠. 그런 충격적인 사랑을 남이 아닌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감동이 없나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런 과거에 이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경건치 못한 자인데 여기서 구원해 줬다는데 여전히 경건치 못한 삶을 똑같이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내가 인생의 주인대로 사는 거. 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이더슨 목사는 정말 영성이 깊은 목사입니다. 정확하게 핀셋들을 집어내는지 교회의 문제를 집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100번 동감한 겁니다.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깨닫는 거냐. 우리의 삶이 그냥 비슷하게 각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그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이 예수님에 대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다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그래서 살았죠. 그래서 믿지 않은 자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의 내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건짐을 받았나 우리가 다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 그 길로 또 달려가고 싶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인이라는 이 문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얼마나 죄인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지 않을 만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뼛속까지, 그 문제 때문에 과거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을 돌아면서 애통한다라면 내가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찬양으로 불렀던 주 없이 살 수 있다. 정말 이게 우리 신앙 고백들이 주 없이 살 수 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줬는데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자 라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이 사실이 마치 남일처럼 여겨지니까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쏟으셨다는 데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빛나고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옆에 있는 모집사는 일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아무런 빛나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없으면 진짜 회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애통이 나올까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경건치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애통함이 있어야 또다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문제 앞에 하나님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데. 근데 한 번도 그 첫 단추의 문제를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하나님 없이 살은 거, 그럼 뭐 다들 요즘 그렇게 사는데 이래 치부해버리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 한 번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이슬 교회만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저는 처음 봤대요. 저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것이 그 교회만 그러면은 뭐 다행인데, 그것이 모든 교회 현수소라면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죠.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 구별된 자가 아니죠.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서 내가 과거에 경건치 못했고 연약했고 죄인이었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 이 과거의 내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과거의 삶을 보면서 애통함이 터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져요, 보여요. 죄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안 보인다. 추상적입니다. 왜?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오면은 우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즉 범죄를 증가시키려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산 경건치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참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드러날까요? 그거는 임파서블.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뭡니까? 죄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너 이런 자식이었다. 너 이런 자식이었다. 너 과거에 이런 인간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때의 삶이 내 속에서 애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던 인간이었어.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 과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못난 인간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자랑할 게 뭐가 하나 있나?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 뭡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무엇이 더 쏟아진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내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자가 예수 제일 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같이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33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338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 내용이 뭔지 보시죠. 그래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믿습니까? 아멘. 착하고 의인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이죠. 바울이 왜 예수를 잘 믿을까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을까요? 나 우리 교회에서 최고 죄인이다. 이거 고백하는 자 아니겠어요? 난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 있는 사람 제일 예수 못 믿는 것이죠. 결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이 그만큼 죄인인가요, 여러분? 나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나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것 또한 나의 의를 드러내고 했던 죄인의 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경건치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말씀 앞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칭의의 은혜는 더 차고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뭐도 없다는 자격도 없던 자예요. 어떠한 자격도 없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는 깨닫는 고백이 뭐냐면요, 나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뭐 놀랍고도 놀랍도록 깨달아집니다. 아멘.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이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교회에서 칭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하니까 그렇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어떠한 DNA도 우리 속에 자체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우리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부해봐야 나올 수 있는 DNA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DNA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의롭다 해줬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나는 너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깊이는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 앞에 깨달을 때 이게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확연하게 깨달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요, 그 사랑을 표현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랑을 건네준 그분의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는 상대적에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게 얼마나 없는 자인가, 이게 깨달아져야 사랑의 사이즈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큰 희생을 치른 사랑인가가 먼저 느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으려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런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꼬투리도 내놓을 끈덕지 하나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갭이 얼마나 커요. 크면 클수록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분이 준 사랑이 너무 좋죠. 아멘. 그런데 내가 좀 괜찮다고 여기지면 그 사랑 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자라지 못한 사람 물어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올 넓이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께서는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희생의 사이즈가. 근데 나는 그만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베풀 정도 감격이 없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눈 닦고 봐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사이즈가 밀려오는데 한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 괴수라고. 아멘. 이 땅의 인생 중에 나만큼 죄인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생색내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자기가 인생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동안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하면서 그 남은 인생 속에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려고 살았던 사이였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줄 압니다.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 사랑은 나에게 얼마나 밀려왔는지, 내 가슴 속에 몇 밀이나 차고 왔는지, 얼마만큼 내 가슴 속에 뚫고 왔는지, 얼마만큼 내 안에서 울려지고 있는 메아리처럼 울려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배신하고 자기가 왕되어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자를, 어려운 자도 선인도 아닌 범죄한 죄인을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이라, 자신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 혼자 맛본 충격적인 사랑. 그런데 안 충격적이다. 누구의 문제겠어요? 안 충격적인 사랑을 주고 충격해라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충격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막은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사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찬송가 304장 4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찬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도 못하고 변치 않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드리는 증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까요? 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는 일은 끊을 수 없는.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정말 누리고 있고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진다면 이 사랑이 무엇이 나를 끊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느껴진다면 정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죽음의 임종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랑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찌그러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찬양하며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의 진원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정말 내 속에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원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진원지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아멘.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 또 나갈 텐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오늘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도 느껴지지 않는다도 한 가지 여러분들을 속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사모함이 있게 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하는 자를 막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막아서 안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어서 로마서를 통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살을 찢으면서 아픈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나 혼자 세상에 태어나서 크는 것 같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손이 부르러뜨면서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그 자식은 마치 나는 세상에 홀로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부모를 향해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녀를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진짜 내 자식 맞나?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몰라줘도 저렇게 몰라주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어떤 아픔의 고통으로 자녀로 낳아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마치 내 실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영적으로 나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어떻게 받았습니까? 약 1시간 28분에 걸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에 그 뚫고 이 사랑이 왔습니까? 아니면은 방탄유리처럼 이 사랑은 여전히 튕겨나가고 전혀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누려지는 것보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 무엇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에 확신되는 어떤 요소도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1mm1mm라도 하나님 내 심령에 뚫고 들어와서 이것이 내 심령 안에서 울림이 되게 하시고 메아리가 되게 하셔서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바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